아브라함의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정확하게 또 충분히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말세가 아닙니까? 말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과 근심, 염려, 사방에서 이 방면으로 저 방면으로 사탄 마귀는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가지고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항상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그것만 잘 알아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매우 기쁘게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 이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좀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뜻이 전능자, 명사로는 전능자, 또 형용사로는 전능하다 이런 뜻인데요.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 세상에 어떤 것이 걱정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대적들이 걱정이 되며 어떤 사탄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일에 있어서나 또 영적 일에 있어서나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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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게 네 생물,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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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 보면 우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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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르라 그러는데요. 전능하신 이여 자주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보게 될 광경입니다. 이게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았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통치하시지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판토크라토로 여기도 같은 헬라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어로는 Almighty 그렇게 말하는데요. 전능한. 그러니까 모든 능력에 있어서 최고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 이게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괜히 이제 약하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사탄마귀의 공격과 시련이 올 때 마음이 약해지기가 쉽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만 알면 조금도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수태고지죠. 예수님의 나심을 마리에게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여기 보면 37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믿음이 좋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수가 있을까? 의심을 했겠지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6절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렇게 순종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 사라는 이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12절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신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3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이 벙어리 귀신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 아비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도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뭐 어떻게 해달라는 비슷하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렇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려라 그러시니까 그냥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또 신약에 보면 뭐 헤롯 왕이 교만해가지고 잘난 체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치셔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독재자도 많고 악인도 많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많고 사탄 마귀의 종들도 많죠.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수르 군대 그 수많은 군대들도 그냥 하룻밤에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북한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계속 핵을 가지고 뭐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너 오늘 죽어볼래?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냥 순식간에 다 가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가 아주 이변이 생겨가지고 뭐 산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다 불태워버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다 불태워지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스톱 하면 스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능력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우리 택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는 환난을 우리가 다 겪게 되어 있는데, 이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와, 왜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뭐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이제 번제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크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도, 종말의 마지막 시대의 환난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마귀가 막 들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택자들이 고생하게 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믿기 때문에, 너무나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욥기를 보셨잖아요. 나의 택자를 보라. 이런 마지막 상황에서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은 그 자들이 택자다. 보라.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 환난을 허용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종말에 살아가지만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쉬운 문제를 주잖아요.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의 시험 문제를 주고,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 맞는 시험 문제를 주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 맞는 시험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그야말로 엄청난 그 장성한 성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 종말에 두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니 얼마나 뿌듯합니까? 노아가 전 지구가 멸망할 때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 대조적으로 노아가 돋보입니까? 한 20억 중에 19억 9천만 정도가 다 뭐 잘 믿었다면 노아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한 가정도 하나님을 숨기지 않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이 주님을 숨겼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욥기도 마찬가지고 종말에 전 지구가 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럴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딱 지킨다면 그게 더 돋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세에 우리를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여기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19절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 이 산도 저 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1절 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예수님이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동네 사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잘한 걸 봤기 때문에 믿음을 못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묻습니다. 그 성령도 그러면 받은 줄로 여겨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은데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라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럴 것이라고 그랬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구하면 특별히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최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계속 의심하죠. 의심하고 주실까 안 주실까.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면 항상 우리가 기쁘게 우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주실 줄을 얼마나 지금 믿고 살아왔습니까? 또 성령 충만을 또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성령 충만을 얼마나 주실 줄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사랑의 행용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또 지상의 모든 택자들이 사랑의 행용화하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 지상의 모든 택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기로 했고 믿었다고 하는 그 기록 자체를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겠습니다만 2000년 기독교회사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너무나 그 기도가 고결해서 아마 그렇게 도달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상의 모든 택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택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 주님의 확신한 뜻이니까 주님,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 생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믿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막의 모든 권세, 대적의 모든 세력을 내가 쳐 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믿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계 안에도 많고 세상에도 많고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행영합을 이루는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 지구인의 거의 전부가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특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종말이죠.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대적 사단 마귀를 한 번에 머리를 깨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을 때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한 걸 많이 보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적들을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짐승들 하루에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종말의 날을 보내셨다는 걸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다음 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